본문 말씀으로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그 마음에 어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바램대로 현실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또 문제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과거에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참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2020년도 초반부터 시작된 코로나. 특히 그때는 제가 익산 땅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인데 이 대구 땅의 신천지로 인하여서 코로나 환자 숫자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참 대구가 많은 어려운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그 코로나라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교회들마다 특히 이제 연약한 교회들, 개척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내고 또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던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참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시간이 약이다. 지나가면은 또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리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상황은 한번 시작된 그 고난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끝나면은 또 다른 고난이 또 찾아오고 또 끝나면은 또 다른 고난이 또 찾아오고 그렇게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현실 속에서 더 나아지는 것 없이 여전히 변함없는 현실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나 참 모든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그 염려하는 정도의 크기만 다를 뿐이지 걱정하는 정도의 크기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어찌 보면은 걱정 없이 살아가는 염려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도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기에 염려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현실들로 인하여서 평안을 잃고 살아가다 보니까는 예전에 우리나라에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도 힐링 캠프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비록 어렵지만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마음만큼은 좀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힐링이라는 그 단어 그러다 보니까는 그 힐링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다 보니까는 조그마한 짧은 노래 한 구절에도 마음이 울컥해지고 또 감동을 받게 되고 마음이 치유를 얻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도 그때 이제 힐링 캠프라고 해가지고 젊은 부부들 30대부터 40대 초중반까지 해서 힐링 캠프라고 해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1박 2일로 캠프를 진행하고 그리고 그 캠프가 제가 하여튼 성공리에 잘 준비가 되어졌어요. 아주 은혜 가운데 젊은 부부들의 관계가 많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왜 안 해주냐라고 이제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그렇게 또 이야기하셔가지고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또 아버님, 어머님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힐링 캠프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힐링 캠프를 원하고 한다라는 것은 치유받을 마음, 회복이 필요한 마음들이 그만큼 이 시대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은 힐링이라는 그 단어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또 뭐 웰빙, 잘 살기 위해서, 그죠? 자, 그러나 아무리 힐링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현실로 돌아오면은 우리의 삶은 불편함이 떠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고 또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57장 앞부분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 이야기해요.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몰렉이라는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 하면은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바치는 인신 제사를 하는 그런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말 그 사랑하는 자녀를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로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또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의 죄악들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 땅의 관리자로 대리 통치자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심어 두셨습니다. 세워 두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선악과 언약 못 지키죠. 실패했었죠. 그래서 그 선악과 언약의 실패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버립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기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 그 사건 이후에도 당장 노아 시대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악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사기를 보면은요, 여호와의 행하심을 알지도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가면은 그 아합 왕 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시대 때에 가장 극도로 우상 숭배가 최고조에 달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슬프게 하는데 최고조에 달했던 그런 아합 왕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시대 때는 그냥 이 우상을 섬기는 것,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것, 그런 우상을 향하여 제단을 쌓는 것, 그런 것들이 문화가 되어버린, 문화가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신을 섬기고 그런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 정도로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또 어떻게 되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약 130년 정도의 시간이 더 흐르고 난 다음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결과로 이런
멸망이 일어나는 것을 57장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말은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은 어떤 결론이냐면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론, 기승전결에서 결은 그거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고난과 환난을 지내면서 사명의 자리를 견디고 지켜내며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보통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일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그것도 이제 완전히 아닌 건 아닙니다.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도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정말 죽음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지켜내고 있는, 그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로 인하여서 10대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 10대 박해가 뭐냐 하면은 10번의 박해가 일어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길거리에 가로등으로 세우는, 껍질을 벗겨서 몸에 불을 붙여가지고 가로등으로 불을 밝히는 그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지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대 박해 중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언제였었냐 하면은 두 번째 박해인 도미티안 황제 때에 그런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8번의 박해가 더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참고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격려하고 정말 죽음이 늘 문 앞에 와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 살아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개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 7교회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견뎌라, 참아라, 사명의 길을 살아내라. 앞으로 8번의 박해가 더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고난과 환난을 지내면서 사명의 자리를 견디고 지켜내며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도 선지서에 해당하는 성경이에요. 선지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서 때리셔요. 고난과 징계로 그들의 죄악들을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 선지서에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그 악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서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바칠 정도로 악했던 이스라엘을 그냥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과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죄악의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로 나와서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라는 방법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을 떠난 그 생활을 끝내기 위하여서, 끝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나 또 그 연단이나 채찍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끝장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냅두면은 더 이상 이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고 죄악들을 끝내기 위하여서 완전히 끝장내버리고 새롭게 회복을 시키셔서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24절부터 뒤에 나오는 말씀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장내신 후에 회복시키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 백성의 길을 도두어서 길을 수축하여서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없애버리겠다.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들을 끝장내기 위해서 심판을 하셨지만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구원의 회복의 은혜를, 구원이라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유 없이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으셔요. 내게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하심은 끝장나는 것이 원하심이 아니라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긍휼하심으로 치유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이유가 뭔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도 때로는 영적인 침체기를 어느 누구나 맞이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침체기가 없다. 아니에요. 늘 말씀을 읽어도요. 어떤 때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또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 연구해도요. 마음에 감동도 오지 않고 그럴 때도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지만 제게는 가끔씩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적 침체기가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 침체기를 어떻게 지나느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때를 사모하면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고난 이후에 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 고난을 견뎌 나가느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들처럼 믿음을 지켜나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고난과 환난이 일어날 때에 불평하지 말라고. 그래서 왜 그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왜 불평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은 한번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기로 했던 빌딩 하나를 없애버린다고. 천국에 너가 살아왔던 너가 살아왔던 하여튼 좋은 집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불평할 때마다 연못 하나 없애버리시고 층수 낮춰버리시고 또 점점 집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절대 불평하지 말아라고 선배 목사님이 농담처럼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유, 집 좀 줄어들어도 괜찮다고. 내 이때까지 건물 많이 세워놨으니까 제발 고난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서로 웃으면서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 있기 마련입니다. 자, 불의 사자 엘리야에게도 영적인 침체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고 나서 대승리를 거두죠. 대승리를 거두고 엘리야의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제단을 싹 불태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다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거예요. 또 기가 좀 꺾여야 할 그 이세벨, 아합의 아내였죠.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엘리야를 쫓아다니죠. 다윗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가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새벽 본문에도 보았는데 블레셋 가드 땅 아기스 왕 앞에로 가면서 미친 척을 해야지만은 침을 질질 흘리고 문에 끄적끄적거리면서 미친 척 해야지만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영적인 침체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일어났다면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서 벗어난다라는 것, 내 힘으로 벗어난다라는 것,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늪에 빠진 것처럼 더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밑에서 누군가가 막 나를 잡아당기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침체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침체라는 늪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제가 참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은요, 제가 굉장히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했던 자매가 있었는데 정말 제 아내도 아니까는요, 제 아내도 아니까 뭐 이야기해도 되죠. 뭐. 어느 날 집에서 아내가 책 정리를 하다가 이사하기 전에 제가 너무 바쁘니까 아내가 결혼 전에 짐 정리를 다 했거든요. 책을 빼다 보니까는 이전에 교제했던 자매의 사진이 책 사이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아직까지 혼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아직까지 혼나고 있는데 제가 좀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 결혼을 약속했던 그 자매가 다른 놈이랑 눈 맞아가지고 가버려가지고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전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은 사역을 잠깐 쉬었던 때가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하여튼 마음에 상처가 많이 되어가지고 진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예배 드렸던 교회가 본당이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좀 큰 교회였는데 3층 오른쪽 제일 뒷구통에서 몇 개월 동안 계속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찬양을 하셔요. 어떤 찬양을 하시냐면 이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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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녹이셨네. 하여튼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한 5분이 넘게. 가사가 별거 없어요. 예수 예수 내 마음을 녹이셨네. 이 가사밖에 없는 찬양인데 계속 부르는데 그 찬양 가사가 제 마음을 막 후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3층 왼쪽
오른쪽 뒷구석에서 펑펑 울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침체에 개입하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만 우리가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혹시나 이 자리에 고난과 침체라는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허우적거리고 계시는 분이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일수록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침체에 빠질수록 다른 것으로 용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용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하여튼 용을 좀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 내가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느 정도로 회복시키시느냐? 내 사랑하는 백성들의 앞길에 거치는 것이 있다면 다 제거해버리겠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리면은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15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고난이 닥쳐올 때에, 침체가 닥쳐올 때에, 도무지 거기서 헤어나올 방법을 모를 때에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용 쓸 때는 아무런 방법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도울 자를 그렇게 찾아다닐 때는 눈에 코빼기도 안 보이던 그 도울 자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요나단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사울의 딸 미가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셔서 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서 말하는 겸손의 의미는요, 단순히 회개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에 있는 이 고난을 내가 겸손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향해 겸손한 태도를 내보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소망하기는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님에게 내 백성의 길에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심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했습니다. 거룩함으로 가득해야 할 그들의 마음에 온갖 탐심이 가득했던 그 이유, 바로 그들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탐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다른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욕심이 싹트게 되고 욕심이 자라서 탐욕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죄로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결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이 아닙니다. 좌절과 절망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무능력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비참하고도 절망적인 삶의 상황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피곤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과 다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노를 멈추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는 징계라는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렸지만은 이제는 이 채찍을 거두겠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를 거두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어서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 이사야 시대 때 징계 가운데 있지만 그 징계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복의 은혜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반드시 다시 오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에, 원치 않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움에 빠질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기를 즐기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파멸과 멸망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인생들이 모두가 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지만은, 그래서 징계를 받았지만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운이 빠진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상한 마음을 되살려 주시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에 속한 죄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들에게 평강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회복의 시간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회복과 위로를 주셔도 17절의 말씀처럼 여전히 죄에서 떠나고 있지 않다면은, 떠나지 못한다면은 그에게는 더 이상 회복의 은혜가 베풀어 주지 않는다. 악인들에게 평강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평화의 복을, 평안의 복을 누리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시고, 그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다시금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어인들에게 주시는 평화는 풍성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매일 연속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